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쭉 가르쳐 오셨는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한 성도는 일생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정욕을 부인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성도 개개인 모두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고난도 없고 염려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꽃길만 걷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집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족 중에서 이렇게 중병에 걸린 사람,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예수님 잘 못 믿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죠. 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사업이 형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보시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한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 믿고 어려움이 없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어야 되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래야 되죠. 근데 사도의 대다수는 요한 사도만 빼고는 다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6절에서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에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환난과 권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당하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좁은 길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이런 많은 환난과 곤고와 위험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라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좁은 길로 갈 때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 또는 유혹이 무엇인가?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갖지 못하도록 넓은 길을 제시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 교훈과의 싸움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어려움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짓 선생에 대하여는 신구약 성경 모두가 일관되게 어느 시대든지 이 거짓 선생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직접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지상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지상교회 안에 역사 속에 항상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단적인 교훈은 항상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주님은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적과 기사 대단하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 같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 보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 참 선생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다고 그것이 참 주님의 신실한 선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사도가 경고하는 것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는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떠난 다음에 흉악한 일이 곧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러시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셨죠? 일이라고 그러셨죠. 너에게 나가오느니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일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흉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흉악한 이리가 양떼들을 미혹한다고 그러는데 이리가 이리의 모습으로 양떼를 미혹하면 양떼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흉악한 일, 왜 흉악하다 그러냐면 이림에도 불구하고 이리가 아닌 척 양의 모습, 목자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양떼를 와서 그들의 영혼을 탈취해 가니까 흉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 그 말이죠. 양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오른쪽에 있는 양떼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그 양떼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을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양무리를 미혹하려고 흉악한 일이 곧 거짓 선생이 양의 탈을 쓰고 목자의 탈을 쓰고 접근을 하는데 그들이 흉악한 일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의 말이 어그러진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바른 교훈인 진리의 복음에서 떠난 말을 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왜 어그러진 말을 하는 흉악한 일인 거짓 선생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가?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부드럽고 달콤한 말로 바꾸어 미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욕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악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듯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이 의의 일꾼으로 변장시키는 일. 그래서 겉모습을 봐서는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말은 그럴듯하고 사탕발림으로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생이요 또 양떼가 아니고 일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참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임을 밝혀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방법이 있죠. 우리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 흉악한 이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원리를 오늘 본문 16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이리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맺는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를 따라서 그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리인지 양인지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도덕적인 열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행실이 성경이 비추어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여기 참 선지자겠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반대로 행하고 도리어 악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삶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 때 그 모습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하여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도덕적인 열매. 그러나 이것이 중심 사상은 아닙니다. 사람이 연약하기에 참 진리를 말하는 자들도 때때로 그 삶이 그 사람을 다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생님을 드러내는 더 확실한 열매는 바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들의 열매라 그 말입니다. 선지자의 본래 하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교훈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같다면 참 선지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교훈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악한 열매로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말로써 일을 하는 자인데 그러니 당연하게도 선지자의 열매는 입술을 통하여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 수송아지 대신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입술의 열매, 곧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걸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입술의 바른 열매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요? 입술로. 그런데 입술로 사역하는 선지자가 그 입술로 바른 교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 입술의 열매는 나쁜 열매요, 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요 선생이지만 그 교훈이 거짓이라면 그는 오는 본문 1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4절로 35절에서 또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입에서 나오는 교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43, 44절에서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나무는 각각 열매로 아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맺히고 찔레에서는 찔레가 맺히고 무화과에서는 무화과, 포도에서는 포도가 맺힐 뿐이다. 그러면서 45절에서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뭐만 쌓여 있다고요? 악한 것만 쌓여 있다고요. 그걸 입술로 낸다고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쌓은 무엇을 낸다고요? 선을 입술로 증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무엇인가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복음서 이곳저곳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그 입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가, 이것이 열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성경의 교훈과 비추어 볼 때 합당한 교훈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좋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앞서 자기가 떠난 후 교회 안에 이리들이 올 것을 말하면서 흉악한 이리의 특징을 말할 때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바로 이 이리들의 특징은 바른 교훈에서 떠나 어그러진 말, 비진리를 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을 떠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 이리의 특성은요, 자기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미 그 양심은 화인 맞아 무감각해졌고, 다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어떤 것을 말하되, 거짓 선생들은요 항상 목표가 두 가지예요. 물질과 음란, 여기 다 걸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른 교훈을 말해야 돼요. 바른 교훈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가르치는 그 내용이
성경과 어울리지 않는, 성경 전체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행위는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뛰어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도덕적으로 선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기준으로 훨씬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비폭력 평화운동을 주장한 간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현지인들에게 오래도록 의사로서 의술을 이렇게 베푼 슈바이처 같은 사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간디와 슈바이처는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인물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말하는데 이거 구약 시대부터 변한 것이 없어요. 에스겔 13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에스겔 시대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 본 것이 없이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런 가짜들이 더 환영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에 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번성을 하였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고 또 가축을 기르면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도록 그 다산을 주장하고 또 비를 많이 들여서 비를 많이 주어서 곡식을 심으면 농사가 잘 되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말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북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북쪽이 먼저 망했지만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된다는 말에 귀가 가려워 구약시대 백성들이 미혹되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3장 4장이나 말세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 말세의 특징이 바른 교훈, 곧 바른 교리를 떠나서 귀가 가려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귀가 가려워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귀가 가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귀가 가렵습니다. 바른 교훈이 아닌 자기 욕심, 정욕을 이렇게 발동을 시키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하나님처럼 하는 그 허탄한 소리를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딱 맞는 비진리를 던집니다. 배고픈 물고기에게 낚시꾼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껴가지고 낚싯바늘을 탁 그 앞에 던져놓는 것처럼 반드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거기에 미혹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나쁜 열매고 비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도의 신앙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그 입에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형통이요 평안이요 복이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는 잘못된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거기에 넘어지면 그거에 걸리면 넘어지고 그 바위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사람의 본성에서 생각할 때 본성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듣기에 딱 좋은 말만 골라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른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죠. 너무 많이 가르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본성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고난의 십자가와 같이 성도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의 십자가가 다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셨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성경 여러 곳에서 바르게 믿으려는 성도는 항상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환난과 곤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환난을 통하여 곤고를 통하여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성경의 인물 누구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모세, 다윗 누구 할 것 없이 선지자들 다니엘, 이사야 누구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누구든지 고난 없는 선지자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참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에서 바르게 믿으려는 성도는 환난과 곤고가 기다린다. 왜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소원 성취를 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미국의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따라 성도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이 성경의 교훈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말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만 해요. 병든 자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나 하나님의 공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만 전하고 고난 없는 축복만 말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이 나쁜 열매,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하는 나쁜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타락으로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더 이상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이나 이제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참된 섬김, 희생적인 자유를 말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말하는 교훈들.
이게 다 나쁜 교훈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유일한 대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도 그들도 다 거짓 선지자이고 나쁜 열매입니다. 그런 교훈들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면 똑같이 산 정상 천국에 가게 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편협하고 옹졸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신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 아니면 멸망이니까 이 길을 가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넓어서 예수님 말고 불교 신자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그래서 우리 같이 당신은 부처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그게 참 선지자입니까?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그렇게 믿어서는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교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요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평강이요 세상 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말하지 않고 사랑만 말한다면 이건 다 악한 거짓 선지자요. 그들의 교훈은 악한 열매입니다. 인간의 죄인됨과 타락에서 건지시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 보혈의 피에 죄를 씻은 자는 내가 원하는 세상 중심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지 않는 교훈들, 이건 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진리의 복음만을 듣기를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는데요, 지금껏 우리가 늘 들어온 말씀대로 복음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줄기차게 말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정직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혼탁한 이 시대에 복음이 아닌 바른 교리가 아닌 다른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을 사모하고 이 말씀 듣기를 더욱더 소원하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열매로 알리라 가르치셨는데 누가 거짓 선지자요 누가 이리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오나 노략질하는 이리들은 그 열매가 악한 열매입니다.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난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더더욱 진리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각과 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이 복된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놀라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